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항구 도시인 두로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단지 하나의 도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상징이고 무역의 상징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두로, 내 안에 이것은 무너지지 않겠지, 이것은 망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라는 지명이 나오죠. 다시스는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려 했던 그 도시이기도 한데 두로와 오랜 기간 무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두로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슬퍼해라, 울부짖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다시스여 슬퍼하라, 뭐 애굽이여 슬퍼하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두로를 의지했습니다. 두로에게서 많은 이익을 얻었고 두로에게서 많은 어떤 무역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득이,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로가 멸망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 안에서 더 이상 두로와 같은 어떤 강대국이나 어떤 경제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도 보시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래요. 시돈은 두로와 항상 짝지어 나오는 도시인데 시돈이 원래는 더 번성하였던 도시인데 두로가 나중에는 시돈을 앞섭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뭐 거의 비슷한 어떤 성장을 이루고 또 거의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항상 짝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시돈이 충격에 빠지게 돼요. 시돈은 멸망하지 않고 두로만 망하게 되는데 같이 충격에 빠집니다. 5절도 보시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고통받는 거죠. 두로에게서 얻었던 이득이 있는데 고통을 받고 또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 우리도 저럴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을 볼 때 그들이 돈도 많고 무역도 활발하고 굉장히 어떤 경제력이 있고 특정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저 기업은 끝까지 가겠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삼성이 망할 것 같진 않잖아요. 무슨 뭐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무슨 테슬라라든지 이런 국가들 기업들이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현재는 사라져버린 기업도 많이 있고 어떤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떤 한순간의 비리라든지 또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도 화폐의 가치가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무언가가 될 수 있지만 화폐 가치라는 것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 나라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갑자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된 뭐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두로를 의지했던 많은 국가와 같이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8절과 9절도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열국에 대한 심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들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교만할 때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심판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높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하는데 두로는 그 당시에 해변가에서 생긴 모든 우상의 진원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교만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교만의 일종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겸손한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둔다는 것 그 자체가 또 교만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로가 교만하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 12절 중간에 보면 너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다고 해요. 희락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면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란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었는데 심판을 받은 이후엔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작은 기쁨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죄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인데,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왠지 평안이 사라져요. 마음에 불안만 가득해요.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내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면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가끔 이런 경우들을 봐요. 10년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범인의 단서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 증거를 쫓아가다 보니 용의자가 생겼고, 그 용의자를 붙잡고 보니 10년 전에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붙잡힌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홀가분하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뭔가 즐거운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빼앗기고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붙잡히고 심판을 받을 때 홀가분하다. 감옥에 갇히는 게 그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붙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빨리 죄를 찾으셔야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기쁨을 빼앗아 가셨는가, 평안을 왜 빼앗아 가셨는가, 죄를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되찾아오고 평안을 되찾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메시지를 이것으로 끝맺지 않고 15절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자, 70년 동안 주변국들에게 농락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두로를 잊어버리고 시돈을 잊어버리는데, 근데 16절을 보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수치스럽긴 하지만 기생이 마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막 알리는 것처럼 두로가 어떤 기묘한 곡조로 너희가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다시 기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대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무역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익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돌봐주심으로 그들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이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국가는 되었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한번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에 이익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뭔가 헌금을 한다든지 뭔가 교회에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두로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온전한 회복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정도의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정도의 회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 왜냐하면 이들은 솔로몬 시대 때도 보면 항상 두로와 시돈과 활발한 거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이익을 끼쳤던 나라였고 그들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듣기도 하였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기회가 다시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의 열매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고 당장의 열매보다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두로의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 볼 내용은 하나님 내 안에도 혹시라도 어떤 이 두로를 의지하였던 그런 마음들 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이들과 같은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두로와 같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기쁨이 빼앗기고 평안이 빼앗길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두로가 받았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늘 깨어 죄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게 아버지여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철저히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슬픔을 드리는 우리들 이제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버지 내 안에 회개해야 할 수많은 이 것들이 있기에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힘써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 기회를 날마다 얻고 있사오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